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다른 존재일까요?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또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고요? 일단 예수님을 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어떤 DNA도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인 마리아가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과 달라야 할 겁니다. 보통의 사람과 태생적 조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만이 원죄와 상관이 없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제 짧은 유전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잠시 생각해 본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바탕은 마리아의 몸속에 있었던 난자인데 그 씨앗이 되는 정자는 혈통적으로 아버지인 요셉의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의 탄생 과정과 확연히 다른 부분이죠.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예수님만이 다른 특징들이 성경에도 고스란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면에서 전혀 끌리는 매력이 없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에는 어떠한 흠모할 만한 외모나 배경을 가지시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평균 또는 그 이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육체적인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은 잘 모르지만 아버지로부터 유전자를 받지 않은 것이 예수님에게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과 다른 면을 가지게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남다른 면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진정한 아버지를 요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볼까요? 명절 때 온 가족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갈 때도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잊고 한동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루길이나 이동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직 무척 어렸으므로 충분히 상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오랫동안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까지 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모에게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어른스럽고 과묵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그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을 하는 대목은 성전에서 랍비들과 이야기하는 장면일 겁니다. 많은 랍비들이 그의 놀라운 지식과 지혜에 감탄하고 있었죠. 부모들이 뒤늦게 알고 사흘 만에 돌아와 예수님을 찾고 그를 나무라는 말을 할 때도 오히려 태연하게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냐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어릴 때부터 깨달아 알았고 그래서 성경의 이 대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나이가 불과 12살이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인 서연이보다 2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요. 저희 서연이가 대학 교수들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지 않겠네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자면 어떤 아주 짧은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켜서 그 한 장을 잘 알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레몬서 정도 그 한 부분을 잘 알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무려 3일씩이나 랍비들과 수많은 문답을 했을 텐데 그 모든 물음에 답을 하고 지혜를 말했다는 것은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식이 그 지혜가 랍비들을 초월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뭔가 특별하시기는 하겠지. 그런데 그래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잖아? 어떻게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 생각도 안 해봤겠어? 또 뭔가를 탐해본 적도 없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지만 죄는 없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그 많은 역사 동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임을 당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는 태생부터 원죄라는 씻을 수 없는 흠이 있기에 흠없는 가축들을 우리를 대신할 속죄의 제물로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발성에 그쳤고 매번 다시 드려야 하는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사람을 대신해서 단번에 원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는 말씀처럼 전혀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직 원죄와 상관없는 흠없는 사람만이 그 제물이 됐었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원죄라는 말은 그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시간을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악을 행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원죄와 상관이 없을까요?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원죄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으니 원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성경의 저자가 사람이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그럴듯하게 속이려고 예수라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 작정이었다면 우리나라 설화에 있는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으니 원죄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원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유전학적으로 보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자로 인해서 외모는 고르게 닮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쪽을 더 닮거나 아버지 쪽을 더 닮거나 아무튼 외모는 어느 쪽을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이루는 이성, 감성은 어느 쪽으로 다 닮게 될까요? 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성적인 능력은 어머니에게, 감성적인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부여받게 된다고 합니다. 즉 사고하고 말하는 판단하는 지적인 능력은 어머니로부터 받고 느끼고 반성하고 깨닫는 감성적인 능력은 아버지로부터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성향은 누구로부터 받는 것일까요? 이성일까요? 감성일까요? 예를 들어 제 큰딸 서연이가 다이아몬드를 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다이아몬드가 오래되고 변형이 적은 가장 단단한 광석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빛에 의해서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서 보면 볼수록 황홀경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그걸 목걸이나 반지로 만들어 끼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선과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끼고 우쭐해지기도 하죠. 네, 이것을 느끼는 능력이 바로 감성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이유가 되는 능력은 차가운 이성일까요? 뜨거운 감성일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 감성이라고 답하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세상이 주는 모든 악들에 대한 기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이 창세기에도 등장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사건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 말씀. 여기서 하와가 뱀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합니다. 여기서 먹음직도 했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겁니다. 단순히 말해서 식욕이겠죠. 그리고 보암직도 했다는 말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조금 더 고차원적인 욕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도 합니다. 이는
자신 말고 지적인 교감을 나눌 존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욕망입니다. 자신의 지혜를 누군가 알아줘야 의미가 있죠. 당시 하와는 모든 지식과 지혜를 아담으로부터 받았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늘 아이 취급하는 아담에게 뭔가 자신도 동등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담이 가장 인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시니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면 자신을 인정하겠지라고 생각한 것이고 바로 그 점을 마귀가 노린 거죠. 그래서 이 욕망은 요한일서의 이생의 자랑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아직 죄를 짓기 전인데도 하와는 죄를 지을 만한 충분한 성향이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이기에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 있는 감성을 전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바탕은 땅에 속한 존재였지만 그 씨앗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기에 쉽게 죄를 지을 만한 감성적인 성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귀가 하와를 먼저 공략한 것이지요. 하와를 사랑한 아담이 충분히 함께 선악과를 먹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아담은 단순한 탐욕의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악과를 먹은 하와로 인해서 함께 먹은 결과가 된 것이죠. 아무튼 예수님도 첫 아담처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육체로부터 오지 않은 순수한 감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인간의 희노애락을 모두 느끼시지만 그것은 모두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물들이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우시고 아이들의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들이 받을 환난 때문에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것을 보고 분노하시죠.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많은 사람들의 찬양을 인해서 즐거워하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희노애락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린 이 희노애락을 무엇 때문에 느낄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의 그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희노애락 그 자체보다 희노애락을 느끼게 되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감성은 우리와 태생적인 부분에서부터 다릅니다. 그 말은 원죄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죄를 지을 만한 성향이 태생적으로 우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똑같이 죄를 지을 만한 본능이 마음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말씀을 하지 못하셨을 겁니다. 어떤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바보라고 놀려도 심판을 받는다거나 어떤 여자를 볼 때 야한 생각을 한다던가 마음속으로 뭔가 탐내게 됐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 자체가 벌써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실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이 죄의 소원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지만 그저 참는 능력이 뛰어나실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를 지을 만한 성향이 없는 분이시고 그 이유는 우리와 감성의 출처가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만한 화목제물도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성은 객관적인 가치를 부여하지만 감성은 주관적인 가치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로또에 당첨되어서 순식간에 10억이란 거금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없는 형편에 10억이란 큰 돈이 갑자기 생겨서 큰 기쁨과 흥분이 넘치는 상황이었고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얼마 전 병원에서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그 내용은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앞에서 10억이 생겼다는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차라리 10억 따위는 필요 없으니 건강한 몸만 되돌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10억이란 객관적인 가치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주관적인 가치가 변하게 되니 10억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관적으로 부여하는 가치가 사실상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관적인 가치는 우리의 마음, 곧 감성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팔복 중에 가장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신 겁니다. 이 마음, 곧 심령이 가난해야 천국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천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는 천국 이야기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던 척박한 이 마음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님이 임치셔서 우리 영이 깨어나고 살아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전혀 다른 감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어질 것으로 보이고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던 우리 자신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전달되었던 이 땅에 속한 변질된 감성을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인해 새로운 감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감성이며 그 감성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DNA인 것입니다.